우리 큰빛교회는 큰 교회를 목표로 삼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헌금 많이 하는 거, 몸 바쳐 봉사하는 거 물론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금빛교회는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후에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6장은 유언적인 그런 가르침이라 그래서 중요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 생활은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은 3년의 공생애는 무너졌든지 아니면은 사역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이 기도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다 할 때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힌트를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요,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잖아요. 하늘로 떠나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11명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교회를 통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 연장되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내 친구들이죠. 세 번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기도할 때요,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버지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늘 그래요. 아버지여라고 하면 기도하는 분 계세요?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서두에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해야 돼요? 내가 독창적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예수님 따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요. 근데 99%는요, 아버지요 안 해. 99%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 설교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안 고쳐져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다 까먹어.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요? 다시 누구를 불러요? 정 힘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돼요.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하면 돼. 근데 아버지가 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에이씨, 교회까지 와서 아버지라 불러야 돼. 씨, 재수없게. 난 안 부를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육신의 아버지, 나를 배신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 나를 무섭도록 때리는 무서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하고는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이 그림 보세요. 이 아버지는 달라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죄를 보는 눈이 아니고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눈이 거의 아버지가 감겨져 있어. 그런데 큰아들 서 있잖아요. 큰아들의 눈은요,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도 먹잇감을 정확하게 딱 알고 수직 강아지가 먹이를 탁 채가듯이 그런 매의 눈인데, 아버지 눈은 어떤 눈이에요? 저 같은 눈이에요. 눈이 반쯤 감겨 있어. 보지도 못해. 봐도 뭘 잘 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저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디를 보았다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은 머리는 숙이지만 마음은 어디로 봐야 되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은 어디나 다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늘이 없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천지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나에게 귀를 바짝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튼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가 튼튼했기 때문에 삶도 튼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튼튼하게 하면요, 믿음도 튼튼해져서 웬만한 바람 부어도 그렇게 별로 끄떡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갈대같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뿌리. 뭐예요? 기도가 튼튼하면 믿음도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습니다. 기도가 튼튼하면 믿음도 튼튼해집니다.
인생도 튼튼해집니다. 예, 흔들리면은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주님, 제가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안영광, 예, 불명예, 치욕, 수치됨,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목적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은 뭐예요? 자, 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던 미션을, 사명을 잘 이룸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미션을 잘 완수하도록,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완주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우리도 만약에 마지막 기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나라에 나를 입성하게 해주세요. 예. 주님, 내 인생이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마지막 우리 순간에는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자, 영광이라는 말은 참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원어의 뜻은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또는 고대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영광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요, 무거워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단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됨이 있다는 거예요. 고됨과 고단함과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난 뒤에 영광이 온다. 그런 그 단어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뭐냐? 고난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고난, 고됨, 고단함, 무거움을 견뎌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에요.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영광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신앙은요, 축복의 신앙, 번영의 신앙, 부귀영화를 얻는 신앙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어요. 빨리 들어와서 그랬어요. 누가 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 뺨을 막 때렸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빗자루 가지고 막 이 호로 새끼, 불교 믿는 집안에 혼자 교회 나가서 집안 망하게 한다고. 무슨 새끼? 예. 근데 저는 그때 맞으면서 마음으로는 기뻤어요. 아, 이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더 때려보세요. 내가 교회 그만두나. 내가 죽어도 예수 믿는 거는 어머니한테 양보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엄마가 시킨 대로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길에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핍박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 막 돈도 차비도 못 얻어오고.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길이라면 나 기꺼이 핍박을 내가 견디면서 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뭘 전제한 거예요?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막 높여달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제 아들 이 십자가의 운명을 잘 내가 치고 가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기를 바라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또 우리가 남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근데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결국에는 뭐로 연장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개성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보다 부모 형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 교회 지체들,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끝까지 믿음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다는 뜻은 여러분 깨끗하고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따라할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우리를 유혹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내 지체들, 내 지인들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예, 이 기도입니다.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출세하고 뭐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인 가치관의 기준은요, 예수 잘 믿는 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끝으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교회는 전체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교회. 천국 가면은 장로교가 없어요. 침례교도 없고요. 천국 가면은 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장로교, 감리교 서로 싸우고 침례교, 순복음교회 싸우고 그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교회를 봤는데요, 그 교회가 큰 교회,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 한 교회인들 수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옆에 이웃에 있는 교회가 한 500-600명 모이는 큰 교회, 그런 큰 교회. 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인들이 흩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 주머니가 뭐 그 주머니죠. 예수님에게 주머니는 다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잖아요.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일절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자, 23절입니다. 오늘 핵심은 23절. 제가 17장에서 목사님 핵심 구절 한 구절만 해주세요.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면은 저는 23절을 자주 했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핵심은 하나됨인데요. 그럼 하나되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보세요.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과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거는요, 깨달으면요 기절초풍해요. 이건 엄청난 진리예요. 엄청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이게 믿어지는 기적이야.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글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의 고속 성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그래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고속적인 경제 성장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강박증이라는 강박증, 불안을 느끼고 있대. 한국 사람들이 다 대표적으로 느끼는 공통적인 주제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는 저기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느냐, 나를 우습게 보느냐, 여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속 성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비교 성향이 너무 강한데 상향 비교 성향이 너무 강하다니. 그 결과가 뭐냐? 도박, 불면증, 술, 그 다음에 강박,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타인의 시선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식합니까?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까? 말은 잘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가방도 어떤 거 메고 있냐? 목걸이도요. 와, 이게 다 어느 문화에서 왔다고요? 상민주 사님? 바빌론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 세속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다 이 말.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승이하고 예찬이 보면요, 이야 참, 예승이가 갖고 놀면은 예찬이가 가서 뺏어옵니다. 내 거야. 장난감 가지고 놀면은 내 거야 하고 탈취합니다. 탈취해요, 탈취. 그러면 형은 안 뺏기려고 내 거야.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생이요 폭력을 씁니다. 형한테 빡 때리면요, 어젯밤에는 막 예승이가 막 울면서 으아 할비 왜 예찬이가 물었어
보니까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있더라고. 이놈 새끼. 탈취의 대가야. 그래 내가 이놈 자식이 어디서 이런 피를 흘려봐. 지금만은 안 그래요. 정말 엄마 피는 아닌 것 같아. 아버지 피인 것 같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게 뭐 경쟁의식이 경쟁의식. 우리에게 그런 경쟁의식이 있어요. 예, 비교하는 거예요. 따랍다.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요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랑에 푹 잠기면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하영아, 아무도 안 부러. 안 부러. 그 누구도 비교할 거 없어. 누가 1등인데요? 내가 1등인데 누가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원더풀 러브, 미라클 러브. 기적적인 너무너무 신비로운 미스테리컬한 그런 어떤 사랑인데 이 사랑에 도취되고 거기에 감격하면요 그 세상에 누구도 안 부럽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쉽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내줄 수 있는. 동생이 뭐예요? 막 뺏어. 그래 있어. 나는 이거 뺏기면 나는 없어요.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줘 그냥. 우리 재수 권사님 손자 아까 목사 우리 큰 손주는요 동생이 달라면 다 줘요 그냥. 근데 절대로 하나 안 뺏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 절대로 뺏기지 않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은 뺏기면 안 되죠. 다른 거는 소소한 거 다 줘 그냥 줘 그냥. 달라면 줘. 200만 원짜리 뭐 전축 달라 해도 줘 그냥. 100만 원짜리 내 가방 줘 그냥 줘. 다 줘 그냥. 여러분들 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셔요. 미얀마 주일날 우리 미얀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와서 할 때 여러분들 좀 차비도 좀 주세요. 예. 송장님 차비 좀 주세요. 1인당 3만 원만 하면 돼요. 20명, 25명 많이 오면 3만 원씩, 한 60만 원밖에 안 돼. 아이고 뭐 까짓 거 뭐 껌값이지. 줘요. 100% 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만족감이 그런 만족감이 우리가 크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예요? 쉽게 주는 거예요. 남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1등끼리 사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잘 되고요. 베푸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핵심적인 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이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뭐예요? 이들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니까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은요. 꼭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영광스럽게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뭐예요?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깊이 내가 1등이라는 사실을 알면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쉽게 내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이라는 무게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치고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는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 손들, 부모 형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단단히 서가서 싸우지 않고 서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